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상담학교의 윤홍신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 온라인 수강생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강좌가 항상 현장 강의를 녹음한 것이다 보니까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들으시거나 혹은 또 현장 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달부터는 가정상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상담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상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성경 상담을 가정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정 상담은 전체 이 세미나, 강의, 그다음에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상담의 그 분위기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해 관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정 상담의 이 과목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목은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 가셔서 성경적 상담 학교 소개 밑에 보면 성경적 상담 과목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 속에서 우리들은 성경적 상담학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며, 또 그 진행 속에서 그 진행 속에서 무엇을 배우시게 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거 잠깐 살펴보고 가정상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성경적 상담학에서 특히 이제 성경적 상담학의 의미는 웨스트민스터의 성경적 상담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적 상담학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배우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배우시고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이 아담스 교수님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1960년대에 시작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전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도 바로 거기에 기반한 내용을, 그리고 좀 더 우리 한국 현실에 맞게끔 조금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은 이렇게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반, 강의 반, 실습 반, 그 다음에 이제 상담실, 배우는 입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반에서는 처음에 첫 번째 과목이 가정상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상담을 배우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가정상담이 가장 첫 번째 과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대화법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상담, 교회사역, 상담전도법, 성경연구법, 이런 과목들은 말 그대로 세미나라는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또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통해 여기 사실 성경 상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 상담학이 삶 속에 적용이 됐을 때, 가정에 적용이 됐을 때, 그다음에 대화에 적용이 됐을 때 진로 문제, 성경 상담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교회 사역에서 상담 전도, 그다음에 성경 연구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 상담학이 있는 것처럼 심리 상담이 있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불교 상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상담 중에서도 상담이라는 틀 속에 이 전달하는 내용은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니 상담받는다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게 다 똑같은 상담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세부화되고 노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럴 때 성경적으로 했을 때 가정상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인간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상담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의 그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 엉뚱한 곳을 소개해 준다든지 혹은 다른 곳으로 인도된다든지 하면 이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어디서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상담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그 첫 시간 가정상담을 배울 때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반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상담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워 나갑니다.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역사, 고통 이런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미국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있는 성경 상담학 과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신대로 알려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의 내용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우시게 되면 그 다음에 실습반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을 배우는 분들이 의대를 마치고 그리고 곧장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의사가 되십니다. 그와 같이 상담사도 이걸 다 배웠다고 해서 그냥 곧장 상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운 건 이론이었지 사람을 배운 건 아니니까.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실제로 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반에서 문제를 진단하는 법, 사례를 연구하는 법, 상담 훈련법, 영어 상담법, 세대 상담, 중독 상담 각 과목은 각각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 하면서 실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은 전체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에 진로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상담학교에 좀 더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상담학교에 오셔서 상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졸업하고 이제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하실 때에 이제 상담실로 가셔서 상담실에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차트 작성법, 기관 상담법, 성경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기도 세션 등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또 사람들을 섬기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나가는 일들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들이 가정상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정상담을 통해 성역상담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성역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배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창조는 가정과 함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의 의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만드시고 그 아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하시는 일, 하와를 통해 하시는 일, 둘이 합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남편은, 아내는, 또 아들은, 딸은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사는 그런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잘 가꾸고 다스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문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러면 가정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밭이 있어도 밭을 가꾸지 않으면 또 논이 있어도 논을 경작하지 않으면 그곳은 그냥 허벌판이 될 뿐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또 경작한다 할 때에도 예를 들어 잡초를 뽑고 또 뭐 병충해를 방지하고 또 야생 동물의 침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어떤 이 치열한 노력 속에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 교육적인 부분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가정 상담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아내도 농경사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는 변화와 그리고 발전이 급속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배우는 내용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을 지금 안 가르칠까요? 왜 더 어려운 것을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사회가 더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어떤 사소한 것을 지금 또 가르쳐야 되겠는가 하면 그럼 얘기가 다른 것이죠. 부모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는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한글을 띄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띄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대개 인류는 가장 최신의 것을 또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배우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러한 진도는 더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기 힘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부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아무리 잘 가정교육을 통해 알았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가 하나의 가장이 되고 혹은 아내가 돼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친정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 배웠던 것을 또 아내에게 해당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많은 내용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심리학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대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성경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의 의미가 있지 대항마로서의 성경적인 무엇, 성경적인 가정상담의 의미가 있지 그 이면으로 가서 신학으로 이걸 대응한다? 이건 이제 체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체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모 교육에 또 자녀 교육에 또 심리학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꾸만 신학으로 가서 인간론, 신론 혹은 뭐 교회론 이런 걸로 이걸 대응하려고 하니 이게 맞겠습니까? 여기에서 발전된 성경적인 가정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상담에서는 부부와 부모,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하나님 뜻에 맞는 상담 방법을 이제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이 가정 상담의 첫 번째고
다음에 부모 상담,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자녀 상담. 이 자녀가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로 가면 그럼 이제 연애를 하겠죠? 연애 상담. 연애를 해서 부부가 되면 다시 부부 상담, 부모 상담, 자녀 상담. 아직 우리가 이 부분, 이 연애 상담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며 가르칠 수가 있고, 이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좋은 것들을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대에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성경적 가르침에서 근거해서 앞서 나가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가르침에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이미 심리학적인 상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개요를 마치고 다음에는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로 넘어와서 부부 상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한 것을 우리 교재를 잠깐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교재는 이제 따로 이제 보시게 됩니다. 교재 목차 부부 상담 1과 2과 3과 4과 해서 전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목차가 비교적 좀 긴 편이네요. 자, 부부 상담에 대해서 전체 목차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겠는데, 먼저 하나하나 큰 단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 교재에서 이 내용들을 목차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부부 상담 여기 이후부터 이제 설명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면서 읽으시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함께 목차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 상담,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 이제 부부로부터 시작할 때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결혼의 원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이제 여자를 인도하시고 또 여자를 또 남자에게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바로 결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자기가 맞는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 여자로 만드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받아서 나와서 그래서 만날 때, 그때 이제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내가 이제 감당하는,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하듯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쇼핑할 때 언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할 때 누가 중재자가 주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과 이 쇼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또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 결혼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로 각각 의미를 갖게 하셨는데 연합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연합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각각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남자는 결혼하기 전엔 남자였지만 남편이 되고 여자가 결혼하면서 아내가 되면서 남편과 아내는 연합된 한 가정으로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게 됩니다.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담이 혼자 독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드시고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연합된 모습,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혼이 정말 견고한가를 생각해 보려면 이제 9가지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결혼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9가지 특징은 나중에 지금 우리 목차를 한번 보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교재 내용 속에서 함께 좀 점검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이 이런 것이고 또 그러려고 할 때 성경적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로서 첫 번째 단계는 떠나라가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의 준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성공이다. 정말 너무 성공적이었다. 내 결혼 생활은. 그 성공을 향해 완성, 결혼 생활의 완성을 위해 나가는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통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결혼의 시작점을 여기라고 해보죠. 자, 결혼의 시작서부터 여기를 결혼의 완성, 결혼의 시작하기 전에 이건 뭐 연애 상태가 되겠죠. 연애 상태에서의 준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결혼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시작된 결혼이 완성되기까지의 준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떠나라, 연합해라, 하나 되라 라는 이 원리가 바로 그러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작 전에 떠나고 연합하고 또 이런 부분이 완성되어 있어도 좋겠고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한 다음에라도 정말 더 귀한 완성을 위해서 떠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떠나라 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떠나서 자기 어떤 기존의 어떤 삶, 기존의 어떤 생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는 거죠. 각각 다 떠나는 거죠. 연합하라 라는 것은 둘이 이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합하여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나 되라 라는 것과의 차이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연합을 연습합니다. 이전에 연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 남편의 역할이 뭘까? 혼자 살았다거나 혹은 뭐 그냥 부모님과 살았다거나 하는 이 남자는 이 연합할 때 아내와 연합한다는 게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혼자 살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하고 살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남편하고 살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 경제적인 연합,
사회적인 연합, 그래서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죠. 남편도 누구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래? 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연합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 하나 되라 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자녀가 생산의 목표이던 혹은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표이건 혹은 각각의 이제 비전이 있어서 또 연합된 비전이 있어서 남편의 비전을 아내가 공유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내의 비전에 남편이 또 공유한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두 사람에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해나갈 때 그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좀 더 육체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그런 연합이지만 하나 되는 것은 지속적이며 그리고 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막 견제하거나 또 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에 떠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 돼서 이렇게 꾸준히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결혼의 완성, 이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결혼의 완성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받을 때 그 자신이 삶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위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결국은 이 부부가 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되지 않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 뭘 얘기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 두 사람은 떠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연합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 이 4가지 원칙을 각각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자, 이제 좀 크게,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볼 테고요. 이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4가지 원칙이 바로 여기에 나왔던 거죠. 4가지 원칙. 근데 이 4가지 원칙을 어기는 10가지 악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공감하고 그 원칙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버리면 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 버리면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럼 원칙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다 보면 틀림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10가지 다 해당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갈등 해결로 넘어오는 거예요.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10가지 전부건 악한 방법으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할 때 이 갈등 해결을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4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이루지 못하는 10가지 악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10가지 악한 방법으로 생겨난 갈등,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그 어긴 원칙 또 어겼던 그런 방법들을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적이기 때문에 다 대안이 있습니다. 이미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역할 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대화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대화 속에서 부부는 이제 각각의 위치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대화, 다시 말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그러한 역할 규정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첫 번째 주인과 소유,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과 그다음에 소유물,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 이건 내 아내예요, 내 거예요, 내 소유물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부부의 역할이 규정이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과 소유의 관계. 그 다음에 주관자와 보완자의 관계. 이것도 이래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소유와 관계일 수 있다. 혹은 주관자나 보완자의 관계, 뭐 사장과 비서의 관계에 부부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 선배와 후배처럼. 네. 주인과 소유 개념은 완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사장과 비서, 주관자, 보완자의 관계라든지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로 규정되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딱 동등하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성경적인 명령은 어떤 것일까? 성경적으로 부부는 어떻게 역할 규정되어 줄 수 있을까? 아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부부의 역할을 또 살펴보고 또 그 역할 속에서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정, 이미 목차를 끝내고 이제 나오는 그 단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들. 이제 아까 이제 갈등 해결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봉합을 했다면 이걸 더 결국은 이제 부부 상담이니까 이게 더 연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연합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우자의 장점들에 집중하라. 배우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장점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그런 것들을 일깨워 줄 때 그때 서로에 대한 격려가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친밀함, 내 장점을 이해해주는 내 장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라. 어떤 면에서 남편은 평생 알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아내는 평생 연구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나이 든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영감 절대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남편, 이 양반은 아주 절대로 이해를 못하겠어.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돼서도 더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으면 그 부분에 결국은 시간이 걸려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 못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집에 TV가 있어요. 그러나 TV 트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TV 잘 못 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놓았어요. 컴퓨터도. 근데 컴퓨터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거죠.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연습하지 않았다면 글을 평생 못 읽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으나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고, 하나님이 정말 제정해 주신 그 가정 속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받아들였으나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내로 인해 그런 스트레스가 받게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나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가 되겠죠. 그래서 친밀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배우자 행동 방식, 이런 건 싫어해, 이런 건 좋아해, 이런 건 기분 나빠해, 이런 건 피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마치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면 지뢰를 탐지한다고 생각해요. 지뢰가 뻥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지뢰를 건드려서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랑의 방법을 개발하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신이 사랑의 방법이 있고 미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당근이 뭘까? 그만큼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쓸 수 있는 채찍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휘두를 수 있는 채찍이 뭘까? 아내에게 휘두를 수 있는 채찍이 뭘까? 채찍만으로는 그러나 안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당근이 뭘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주 악하거나 또 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신다는 거, 같이 외식을 한다는 거, 또 선물을 사준다는 거. 성경에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는 게 있죠. 외식하지 말라는 게 있지만 그 외식은 이 외식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지 말아라 해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지.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개발하면 그런 게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가장 핵심 바로 이거예요. 친밀감을 촉진. 그런 것들을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돈 나가는 방법 혹은 이용당하는 방법으로 오해를 한다면 안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나 이용당하는 거야. 또 나를 이렇게 휘둘리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내가 친밀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씨름의 기술 중에 제가 넘어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들배지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는데 상대방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통해 도리어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나는 이걸 통해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걸 통해 친밀감을 촉진시켜야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함께 나눌 경험을 가지라. 그래서 이 바쁜 사회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부부 아닙니까? 부부. 함께 사는 부부. 집이 같은 부부. 사소한 것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TV를 같이 본다든지, 산책을 같이 나간다든지, 혹은 많은 시간을 갖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을 함께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부부를 위한 상담.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기 전에
내 그 연애에서 이제 막 부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개념, 결혼이 무엇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하는 시점에서도 아직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결혼을 실패한 다음에 또 한 번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결혼은 내게 무엇이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적인 개념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세속적인 개념,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속적인 개념으로 빠져 있다면, 그러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거는 재혼을 해도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 개념에서의 결혼은 반드시 이혼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만 내 중심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내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가 아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실현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적인 개념을 생각할 때 결국 남편 쪽으로도 아니고 아내 쪽으로도 아닌 가장 공정한,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따라오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개념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5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해야 하는 6가지 실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질문과 6가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온전한 상담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 상담의 목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부모 상담의 의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